자,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 본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두 절을 찾으셔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내서 준비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네. 자,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바를 모른다고도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 거죠. 그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잘 정리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로 자를 거 자르고 정리할 거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모양을 잘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령님께서 전달해 주신다는 내용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사실 굉장히 많죠.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이 우리의 모든 생활 기침을 다 담고 있지 못하고 있고 그럴 수도 없죠. 각자의 모든 삶의 경우가 다 틀린데 그걸 다 담아놔도 우리가 다 읽을 수도 없을 뿐더러 다 숙지할 수도 없죠. 그죠? 회사에 있는 정관 하나조차도 우리가 숙지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여러 사람의 다양한 모든 사람들의 경우의 수에 맞는 하나님의 지침을 성경으로 다 기록해 놓는다. 이런 내용은 있을 수도 없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그런 뜻을 다 인간의 지혜로 다 이해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굉장히 당황하고 우리의 그런 무지함의 한계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먼지는 영어로 더스트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 할 때 그 흙이 더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고 먼지라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우리의 구조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계가 어디이고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 인간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해야 될 바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런 연약함을 충분히 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그냥 그러면 아무렇게나 막 기도를 해도 되느냐? 그런 거는 아니겠죠.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어도 이런 가이드라인으로 이런 원칙을 가지고 기도를 해라 하는 여러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을 아시옵소서. 내 안에 어떤 사악한 길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존하는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는 주님을 초대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살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생각,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인지, 혹시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무지해서 혹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나의 단점이 무엇인지,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들을 하나님께서 살펴달라고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고 계속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 죄가 죄인지 모르고 있다면 큰일이겠죠. 그죠? 그러한 죄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우리가 무지해서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살피셔서 그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죄라는 사실들을 일깨워 주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살피셔서 내 마음의 불순물들이 무엇인지, 내 마음 속에 있는 찌꺼기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살펴보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죠? 죄에 대한 문제들은 항상 나를 향하셔야 됩니다. 우린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게 지적하죠. 그죠? 다른 형제들의 죄라든지 내 남편의 죄라든지 내 아내의 죄라든지. 그죠? 하여튼간 이병철, 이건희 이렇게 그런 부잣집에 있는 사람들도 다 서로 간에 불만이 있고요. 초가상간 짓고 사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고 있고 각각의 이런 사는 사람들이 이런 물질적인 부와 상관없이 각각 자기 노인 처지에서 다른 사람 보면 항상 다 부럽고 나는 항상 불행하고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남을 보는 눈에 관해서는 우리가 너무 남의 죄들에 관해서는 굉장히 냉철하게 보고 말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관해서는 제대로 못 보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죠? 자기 행복도 못 보고 자기 죄도 잘 못 보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행복이 무엇이고 나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불행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살피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찾지 마시고 욥기 13장 23절을 보면 내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로 하여금 내 범법과 내 죄를 알게 하옵소서. 내 불법과 죄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내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런 것에서 최대한 우리가 순결하게 최대한 하나님과 더 가까운 지점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죄들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곳곳이 살펴서 이런 죄들로부터 멀어지고 제거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다음엔 욥기 6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6장 24절입니다. 욥기 6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가르치라. 내가 내 혀를 억누르리라. 내가 어디에서 잘못하였는지 깨닫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가르치라. 내가 내 혀를 억누르리라. 사람들은 대부분 누군가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면 올바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 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바로 말이 많다는 겁니다. 뭐냐면 변명이 많다는 거죠. 자기의 범법을 인지하고 잘못을 지적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입을 다물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인지한 사람들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죠? 딱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 나의 잘못에 관해서 그저 머리를 숙이고 주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변명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고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고 그 이유는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하고 뱀 때문이라고 하고 아내 때문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훌륭하신 변호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게 항상 저에게는 굉장한 감사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저도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내 잘못을 감추고자 변명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그죠? 저뿐만 아니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시로 인간은 그 잘못으로부터 자기 합리화의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수많은 논리를 개발하려고 뇌가 작동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선 우리가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에게 변명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입을 막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은혜와 사랑밖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서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변명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올바른 자세가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자꾸 변명을 해서 그런 것은 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적인 견해로 죄를 다시 정의 내린다든지 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가르치게 하시고 내 입이 다물도록 그 앞에서 다물어지도록 여러분들의 자세를 취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무수히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우리들이 범하고 있는 죄에 대한 신호들, 사인들 이런 것들을 계속 놓치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들을 주님을 초청해서 성령님을 초청해서 내 안에서 내 마음들을 살피게 하는 순간 그동안 잊고 지냈던 여러 가지 사인과 신호들을 감지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때 이 사인을 보내신 것이 이때 이 신호를 나에게 보내주신 것이 이 잘못을 지적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때 이러한 말씀을 내 안에 떠올리게 하신 것은 이러한 잘못을 경고해 주시는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죄의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죄의 인식에 더뎌지게 되고 죄의 인지에 대해서 둔감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기도하기도 어려워지게 되죠. 그죠?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죄에 대한 자기 성찰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그 앞에 우리는 입을 다물고 그 말씀들에 경청하고 그 경고들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시편 119편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 찬송을 받으실 주여 주의 법규를 내게 가르치소서.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항상 많은 경우에 음식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빵이라고도 하시고 말씀을 꿀같이 달다고도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가 먹어야 할 순수한 젖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밀크라고도 얘기하죠. 결국은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음식입니다. 그죠? 이런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절대로 가져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매일 음식을 먹기 전에 기도를 하듯이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숙지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반복하고 읽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남편으로서의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아내로서의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아들로서, 자녀로서의 삶인지, 또는 부모로서의 삶인지, 때로는 직장인의 고용인으로서의 삶인지, 때로는 사용자로서의 삶인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죠? 시편 119편 18절을 보시면, 지금 펴신 데서 좀 더 이동하시면,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자, 내 눈을 여사,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책을 보게 되면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성경을 기록하고 계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그죠? 저도 이제 이런 지난 과거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많은 것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말 놀랍게 막혀 있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길을 조명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또 깨닫게 해 주시는 거를 경험한 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는구나, 또 이해하게 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한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기록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강구하신다면 그 말씀을 향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고 마음의 눈이 분명히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펴져 있는 119편 36절을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증언들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의 주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 모든 것들이 죄로 연결됩니다. 탐욕으로 연결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말씀을 사모하는 것, 주님의 법규로부터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알아내고 깨닫고 느끼는 것,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욥기 23장 12절로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세상에 어느 것보다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말씀의 법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절대적인 우선순위에 있도록 기도하시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향할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살펴서 여러분들의 잘못들을 지적해낼 때 그 말씀 지적들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끊임없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밥의 문제로, 배고픈 문제로, 우리 다윗 같은 경우에도 자기 식솔과 그 나발의 문제에 관해서도 배고픔에 관한 문제로 분노를 참지 못했던 경우가 있죠. 혹시 밥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 뒤로 보낸 우선순위를 보내진 않는지, 혹시 여러분들이 욕구를 참지 못해서 음행에 내어주는 건 아닌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악한 말들을 쏟아내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겠죠.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찾지 마시고 새로 태어난 아이들의 말씀에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는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 시내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은 여러분들이 갈증을 느끼는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셔야 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여러분들이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를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 막히게 함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니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근심과 재물에 대한 어떤 고민으로 인해서 말씀이 싹트지 못하고, 그죠? 말씀이 마음속에서 묵상되지 못하고 근심으로 다 마음이 빼앗겨 버린다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역할을 못 하겠죠. 그죠?
자, 에스겔서 33장 31절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백성이 오는 것 같이 내게 오며 내 백성같이 내 앞에 앉아 내 말들을 들으나 그것들을 행하려 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이 자기들의 입으로는 많은 사랑들을 나타내어도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탐욕을 따라가느니라. 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죠. 그들은 갖가지 사랑과 여러 가지 사랑의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의 최종적인 결정은 무엇인가요? 탐욕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요나단의 같은 경우도 다윗과의 관계에서 보면 많은 사랑과 애정을 표현했지만 결국은 자기의 결정은 부와 명예와 여러 가지 풍요로움이 있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서 있는 그곳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구하셔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이 서신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욕심과 그런 애정이 있도록 끊임없이 간구하셔야 됩니다. 찾지 마시고 야고보서 1장 22절에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말씀이 마음속에 소화되어서 행동으로 드러나지 못한다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들이 자기 안에서 행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간구하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 133절로 가보겠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내 발걸음을 명하시고 어떤 불법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 발걸음을 명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귀에만 작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그 말씀은, 귀를 통해 들려온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행함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지식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내 삶에 어떤 기쁨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주는 기쁨을 실질적으로 아셔야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기뻐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불법도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려면, 그죠? 귀에는 말씀이 들어왔는데 행하는 거는 불법으로 향한다면 귀에 들은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들은 그 말씀의 법들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명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에 명하사 그 말씀들이 말씀대로 내 발걸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간구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확신을 가진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발걸음을 실질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도록 기도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주님을 초청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살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가르쳐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법들로부터 내 발걸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편 19편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짓는 죄들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곧바르게 되어 큰 범법에서 벗어나 무죄하리이다. 왜 사람들이 고의로 죄를 짓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탐욕을 위해서 그럴 거고, 때로는 자기가 이미 한 거짓말을 덮으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서 하겠죠. 그죠? 때로는 또 미움이 가득 차서 거짓 증언을 만들어서 자기의 원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고의로 죄를 짓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의로 짓는 죄들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수시로 빠지는 죄들 중에 하나죠. 거짓 증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6장 13절로 보면 찾지 마시고 우리가 주기도문 중에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내용 중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옵소서 만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항상 고난이 다가오죠. 특히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에 관한 시험의 순간이 항상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시고 묻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혹시 내 마음에 탐심이나 남에 대한 미움이나 아니 이미 내가 저질러 놓은 여러 가지 죄들을 덮기 위해서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빨리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미 저질러 놓은 죄가 있다면 그 죄들마저도 빨리 우리 고백하고 때로는 내가 잘못된 형제자매들에게 가서 잘못을 고백하고 그 일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그죠? 그 일에 묶여 있으면 우리는 계속 그 일에 묶여서 거짓의 거짓을 계속 낳는 일을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우리 육신은 약합니다. 그죠? 지난번에 우리 바다 위를 걷는 베드로의 믿음에서도 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외치면 붙들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손길을 요구하셔야 되고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죄들을 다 끄집어낼 수 있도록 내어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죄들의 시험이 다가왔을 때 바로 그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지식이나 지혜에 의존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셔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를 것인지 너희 지식을 따를 것인지의 선택의 순간에 왔을 때 철저히 자기 자신의 의와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죄들을 감추고자 하는 욕구에서 벗어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편 19편 14절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 나의 힘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들이 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셔야 되겠죠. 그죠? 또 주님,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면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런 올무들에서 벗어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벗어날 수 있는데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볼 것인가에 얽매여서 주님이 어떻게 보는지에 관해서 잠시 놓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는 자로서 주님 안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시편 141편 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 쪽으로 기울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사악한 일들을 행하지 말게 하소서. 또 내가 그들의 맛있는 음식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로운 자가 나를 지키게 하소서. 그것이 친절이 되리이다. 그가 나를 책망하게 하소서. 그것이 심히 좋은 기름이 되며 내 머리를 부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재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기도하리이다. 자, 시편 저자는 내 입술로 짓는 죄들에 관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입술로 짓는 죄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입술로 짓는 죄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혀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이런 죄 가운데서 항상 놓일 때가 많죠. 때로는 사람들 간에 보면 다른 사람을 낮춰야 내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를 깔아뭉개고 누군가를 나쁘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높아지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을 더 죄악으로 몰아넣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혀는 입술과 이 사이에 놓여 있죠, 그죠? 여러 철저하게 두 가지로 지금 막혀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원리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혀를 잘 간수해야지만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혀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여러분들의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듣고 말하는 것은 더 적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것은 귀는 열어서 항상 열심히 듣되 말하는 것은 호흡을 다듬어서 좀 더 쉽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지만 우리의 말도 한번 내뱉어지면 그 말은 나가서 말의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말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죠? 누구를 사랑하는 말을 하면 그 사랑하는 말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을 때는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들을 내뱉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기쁨과 더불어 좋은 일들의 열매들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계속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면서 말은 계속 헛된 말과 미움의 단어들을 뱉어낸다면 지체간의 화평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체간에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다 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지체간에는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뱉어내는 말과 행동으로 지체간의 유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간에 우리가 서로 합당한 말들과 서로 권면하는 말들과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시편 25편 1절로 가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오 주여, 내가 주를 향하여 내 혼을 드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참으로 주를 바라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까닭 없이 죄를 짓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오 주여, 주의 길들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행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오니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찾지 마시고 시편 143편 8절을 하나 더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듣게 하시고 내가 주를 향해 내 혼을 들어올리오니 나로 하여금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소서. 자,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시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여러 자신들의 잘못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올바른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합당한 행로들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지나갈 동안 매번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주님의 행로에 합당한 결정들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본적인 원칙들만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경우에 드러나고 있는 많은 경우들을 다 말씀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도 계속 간구하셔야 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이런 삶을 삽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얘기인데 다른 사람이 그 명령과 다른 요구를 해도 혹시나 싶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가 결정하기 어려우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내 아는 지식과 알량한 어떤 의견과 지혜로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항상 묻고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의 행로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길만 닦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옮겨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여러분들이 지체간에 실질적으로 섬겨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합당한 삶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때로는 모르고 지체간에 섬겼던 내용들 중에 모르고 실수로 잘못했던 내용들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드러나서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기가 한 게 옳은 줄만 알고 계속 그 잘못을 반복한다면 서로 간에 화합할 수 없는 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잘못들이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살피고 성령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는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